주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주의 영광 영원토록 충만하도다. 성부 성자 성신께 경배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께 경배드리나이다. 무궁하신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어미 성부 성자 성신께 경배드리나이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부르고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다면 저희는 저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저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과 시기의 구조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이 살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
저희들을 자기 중심적인 데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셨다면은 저희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헛되게 자기의 이름이 크다 하면서 무의미하고 해로운 말만 반복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죄로 삼으셔서 저희들을 자기중심적인 데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크신 이 일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저희의 이름을 버리고 저희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 부르고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중요하고, 자기의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참된 인자를 베풀어 주신 사실이 중요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있겠사오니, 주님께서 그 고백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더 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기보다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저희에게 본성적으로 맞고,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을 받으셔서 주님의 이 일을 이루시는 줄을 아오니, 저희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그 이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어려움이 또한 가중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러한 때에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생각할 걸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자비를 함께 구하는 데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따라 세상에 어려움을 보내기도 하시지만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되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백신을 사용하여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또한 백신 사용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활에 이러한 긴장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기를 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일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어려움이 크오니, 이러한 현실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무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드리나이다. 사랑이신 예수님 경배드리나이다. 천지 위에 홀로 대주제가 되사 우리 매일 생활을 돌아보시오니 사랑이신 예수님 의지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57편을 읽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이 후렴처럼 기능하는지, 후렴 같은 구절이 몇 절인지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보시고요. 또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주제가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호응이 되는 거가 있는데 어떠한 주제가 이렇게 호응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잘 읽을 때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57편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사리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저의 죄를 속하셨고 영생 주셨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저를 지으셨나이다. 제 모든 죄름을 사옵시고 영광의 오전에 세워주옵소서. 제 마음 저의 몸과 저의 모든 것을 주여 받으시사 써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를 창조하셨다 고백하면서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창조되었다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고백하면서 저희 자신을 주님께 고백하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에 넉넉한 것으로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으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지만 그럴 때에는 끊임없는 불안감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러한 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의 손으로 이룬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에 저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셨고 또한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저희의 삶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더욱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 복을 주셔서 저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대로 내려주시는 것을 맛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작은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 거두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
이 시간에는 공적 신앙 고백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유희주 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분의 언약 안에 포함시켜 주심을 함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의 자녀에게 사랑과 능력을 베푸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을 허락받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할 마음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유희주 씨, 그대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을 허락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의 질문들을 잘 듣고 진실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대는 사도신경에 요약되었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의 교훈이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훈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대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결같이 이 교훈 가운데 행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둘째, 그대는 세례를 받을 때 그대에게 표하고 인을 쳐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믿습니까? 그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그대의 생명을 그대 밖에서 곧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으시겠습니까? 셋째, 그대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그를 섬기고 세상을 버리며 그대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오직 성신을 좇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니까? 넷째, 그대는 하나님의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을 위해 힘쓰며 교회 전체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개인 생활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대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교훈이나 생활에서 태만하거나 그르치는 일이 있으면 그대는 교회의 권면과 권징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유희주 씨, 그대는 이 모든 말씀대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유희주 씨는 성은교회의 성찬 회원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적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 요즘에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도 아주 피상적인 경우가 많고요. 고백한다 하지만은 깨어지는 일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고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고백은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쉽게 깨지는 고백들과 아주 다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보태서 하는 고백과 달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고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있고 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방금 읽은 시편 57편은 고백하는 말입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고백할 만해서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51편, 57편을 보면은 지금 시인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노리고 있는 사자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불사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로 비유되는 어떤 말을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납니다. 나를 불사르려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비수 같은 말로 공격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때 시인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57편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아까 성경을 낭독하기 전에 이 시편에서 후렴처럼 같은 말이 반복되는 두 구절이 있다면 몇 절과 몇 절이냐 내가 물어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아에게 물어볼까? 지아야 몇 절과 몇 절이야? 어머니 보지 말고 나보고 이야기해야 돼? 나는 지아 목소리가 커가지고 참 좋은데.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목사님이 네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그냥 절수만 이야기해봐. 그렇지. 5절하고 11절이죠.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 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후렴처럼 되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절하고 6절이 붙어 있고 6절에서 셀라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4절, 5절, 6절이 한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 6절까지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셀라하고 하는 것은 셀라는 음악 기호인데요. 높이 부르라든지 멈추라든지 그런 겁니다. 대체로 중요한 말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도 그렇죠.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지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리로다. 셀라 하면서 조금 쉬고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10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 이 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와 진리가 3절 보면 그렇죠.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10절 인자와 진리는 하늘에까지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늘로 다시 인자와 진리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셀라 하면서 인자와 진리를 3절에서 이야기를 했고 10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린다 할 때는 어떨까요? 굉장히 큰 소리가 들 겁니다. 5절에서도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는데 5절 앞뒤에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 가운데 누워있다.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치고 예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을 보면은 1절에서 6절을 하나 모으고요. 그 다음에 7절을 가운데에 두고 8절부터 마지막 절을 그 다음 뒷부분 제3째 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이 고백이 57편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제 앞부분부터 보겠는데요. 이 시는 앞에 표저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굴에 있다는 건요, 우리나라 동굴하고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이 많으니까요, 거기 파고 들어가서 굴을 만들 수 있고요, 거기서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비둘기 집이 이 굴에 있습니다. 석회석들을 이렇게 파가지고요, 그 비둘기 집들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 비둘기 수천 마리가 사는 것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느 정도 환풍도 되는 거고요, 상당히 사람이 많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동굴처럼 아주 음습한, 어둡고 그리고 습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그런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집들처럼 환풍도 잘 되고 환기도 잘 되고 채광도 되는 그러한 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굴에요, 사람이 살기도 하는데 사울이 용변 보려고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변을 보면 어떨까요? 냄새가 아주 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살만한데 그러나 아주 좋은 데는 아닙니다. 파고 들어가면은, 굴을 이렇게 저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찾기 어려우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숨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숨은 경우들이 몇 번 있는데요, 한 번은 거의 잡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산에서 피하여 잡힐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보내가지고 풀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굴은 입구를 막고 이쪽 저쪽 입구 막고 있으면은 어렵게 됩니다. 굴이 도움도 되지만 거기에 그걸 의지하고 있다가는 그냥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윗이 굴에 숨어 있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울이 용변을 보러 왔을 때 그의 옷자락을 베기도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 57편에 굴에서 숨을 때에 라는 말을 읽으면 좋습니다. 알-다시엣에 맞춘 노래라 했는데요, 알-다시엣 하면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는 곡조입니다.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말은 이 분위기가 매우 어둡다는 겁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죽을 것과 같습니다. 굴에 숨었으니까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고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고 자기를 잡으려는 올무를 친 사람들
옆에 있기 때문에 멸망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라는 곡조로 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57편에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어두운 곡조로 생각합니다. 57편을 가지고 뒷부분만 가지고 만든 이름 그 CCM들이 있죠. 밝습니다. R-의 곡조는 그것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그냥 마음에 이렇게 하면서 군과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그 CCM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R-의 곡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R-의 곡조는 좀 어둡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늘을 보면서 이걸 하지만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데에는 아주 간절함과 비통함이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불렀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마디부터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점 있게 하나님 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 외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마치 병아리들이 매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어머니 날개로 딱 피하고 어머니 날개 아래로 피하면은 보호가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나는 어떤 악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맞서서 이걸 이기려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를 허는 교묘한 말을 할 때 그 말의 논리적인 틈을 잡아가지고 반격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피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은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입니다. 거기에 시운자가 있고 날개 그늘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피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했는데 수면을 운행하셨다는 것은 덮으셨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덮으시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덮으니까 이렇게 덮으니까 질서가 있는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암탉이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발전하는 겁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을 덮으시고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면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피합니다. 그러면서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것 외에 다른 말은 더하지 않습니다.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2절 뒤에 있는 말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좋은데요, 2절은 3절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가 비방을 합니다. 왜 비방할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다윗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하니까 사울로서는 자기가 다윗의 피해자입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동굴에서 용변 보던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죠. 옷자락을 자른 다음에 사울이 나왔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사울 당신이 믿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의도가 있는 말이거든요. 시편 3편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할 때 다윗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압살롬 자기에게로 모아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삼키려는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말을 교묘하게 합니다. 교묘하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대로 퍼져집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이 의도가 있고요, 시인의 의도가 있습니다. 시인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악인이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의 말을 할 때, 폭력의 행동을 할 때, 시인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는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갔습니다. 시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건 악인의 의도하고 다릅니다. 악인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쓰거든요. 그러한 악인의 의도와 달리 악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고 긍휼을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구원을 베풀어 줄 겁니다. 이것이 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입니다. 시인은 어려운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피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높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려고 시인 같은 사람을 누르고 비방하고 거짓말로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른 말 안 합니다. 악인에게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품듯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시인의 생각, 이것이 연결되는데요, 뒤로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시인의 영광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시인의 영광, 이거 짝을 이루면서 나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높이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4절로 6절을 보면은 이제 자기에 있는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5절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있고, 6절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셀라 하고 그칩니다. 5절이 57편 마지막에 있는 후렴구하고 같은데요,
앞부분에서는 어려움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면은 자연스럽습니다. 4절 보면은 나의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의 이는 창과 사리요 저희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여기에서 사울이 어떻습니다 하고 사울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불사르는 말을 하고 기회가 되면은 그 창과 칼처럼 그를 공격하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사자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혼이라고 한 말은 목숨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자가 노리는 건 목숨입니다. 그걸 탁 물고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밟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요. 불화살을 쏘아서 나를 그냥 그 말 들으면 속에서 열불 나게 합니다. 불타는 것 같거든요. 잠도 못 잡니다. 그런 말들, 불사르는 인생 중에 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시인은 자기를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들을 때 나도 반격하거든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포함한 사람이 서로 물고 헐뜯고 서로 물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잘 보면은 나도 똑같거든요. 그럼 낙담이 되어가지고 그냥 주저앉기 쉽습니다. 이러한 때 시인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면요, 하늘 볼 수 있을까요? 동굴에서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목숨을 피하려고 동굴에 들어가서 있지만, 그러나 캄캄한 동굴을 해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냥 낙담해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동굴 가운데에서도 시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계 위에 높아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동굴 안에 있기 때문에 해를 직접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는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 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운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내가 해를 못 본다 하더라도 해는 있는 것이고, 동굴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다는 건 사실입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봅니다. 자기의 현실을 보면은 6절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고 내 영혼이 억울하다 합니다. 조금 움직이면요 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교묘하게 해서 대답하면은 탁 걸리게 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야기 이 부분만 내서 맞냐 틀리냐 이야기를 하면은 꼼짝없이 걸려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억울합니다. 웅덩이를 파서 이제 딱 발 한 번 내디디면 거기에 쏙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이 시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6절 뒤에 보면은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마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90 잘못했으면 나도 10쯤 잘못한 거 있거든요. 나의 완전 무결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고 그쪽으로 피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굴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아지기를 원한다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 들었을 때 왜 속에서 불이 나나요? 내가 이만큼 가치 있다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인정 안 해준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공을 들였는데 이거 인정 안 해준다.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분노가 치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생각하면서 그걸 내려놓습니다. 자기에게서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7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야기합니다. 7절의 확신은 어떤 노래를 군과 같이 불러가면서 스스로 불러일으킨 확신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온 확신이라면 어떨까요? 나보다 더 큰 확신만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더 멋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은 나는 기가 죽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생활의 닷을 하나님에게 둘 때입니다. 내 생활의 근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인자와 진실에 둘 때에,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는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알고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이 시인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 시편은 알다시의 곡조에 맞춘 노래입니다.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시인이 처음 고백한 말입니다. 확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자기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사람만이 확정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정되었다는 말, 시편 51편에서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내 속에 이 정직한 영, 확정된 마음이라는 말이 51편에 함께 나오는데, 51편에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모든 죄를 말갛게 도말하소서 하고 주님의 사죄 은혜를 구한 다음에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마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군과 같은 노래를 불러 일으켜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한 사람만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확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서 확정된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 다음 날 또다시 흔들립니다. 이러한 확정된 마음을 고백하는 시인은 이제 8절부터
새벽을 깨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했는데요, 시편에서 내 영광이라고 말한 구절들을 보면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이 밟혀 수치가 된다 할 때에는 내 생명이 밟혀서 수치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시편 3편이나 4편, 7편, 16편 이런 여러 군데에 내 영광이라고 사용된 예들을 보면요,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밟히면 이건 수치스럽거든요. 이러한 수치와 대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화전을 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으로 시인을 누르려고 했지만 시인은 살았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내 영광이라는 말은 5절에서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도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영광과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졌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인자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은 그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산 사람으로서 너는 잠자지 말아라. 깨어라. 깨어서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일어나고요, 수금과 비파도 일어나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이 사람을 깨우나요? 사람이 새벽을 깨우나요? 겨울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요즘 같으면 5시쯤 되면 환해지고 하니까 눈이 금방 떠지고요, 일어나서 밖에 나와도 활동하는 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우리를 깨웁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바꿉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새벽을 깨운다는 말로 시인의 굳은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어둡습니다. 동굴 안에 있는 이 시간은 어두운 시간입니다. 사방에서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어두움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올 겁니다. 어두움이 지나고 새벽이 올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 어두움이 지날 걸 압니다. 이제 새벽이 오고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를 겁니다. 지금은 동굴 안에 있지만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찬송할 날을 시인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비파야 수금아 내 영광아 우리 깨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전히 어둡지만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새벽을 깨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굉장한 확신 가운데에서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사람만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자는 아이를 어머니가 시간 되었다, 밥 준비되었으니까 세수하고 밥 먹자 하면은 아이가 잠자다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렇게 기지개 켜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면 마치 이 시인 생각에는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해가 저쪽에서 잠자고 있다가 기지개 펴면서 새벽 햇빛을 쫙 보내줄 것이다. 온 세상이 점점 더 밝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어둡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인자와 진리를 맛본 시인은 확정된 마음을 가졌고 새벽을 깨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함께 새벽을 깨우자, 함께 주님을 찬송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 있는 시인은 자기의 미래만하고만 관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동굴 안에 있으면 하늘도 못 보고요, 다른 나라도 못 봅니다. 그러나 동굴 안에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던 시인은 만방을 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민족은 어떠한 자들인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 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자들입니다. 인생이고 하나님의 경영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실제 죽였던 이방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데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들, 이 사람들도 시인의 생각에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찬송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던 저 사람도 주님께서 바꾸어서 주님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시인이 기도를 잘해서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이 땅에 보내서 동굴 안에 있는 시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확정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인자와 진리는 큰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10절 보면요,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맺히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지금 앞에 3절에서는 셀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 했습니다. 그 인자와 진리를 깨닫고 내가 고백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하고 찬송했는데요, 이 인자와 진리가 온 땅에 다 퍼졌습니다. 모든 만민 중에 인자와 진리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이 인자와 진리는 다시 하늘에까지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왔습니다. 시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온 세상 만민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와 진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가득하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는 주님의 이름만이 가득할 겁니다.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하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참된 인자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서 내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새벽을 깨웠고 시간으로 보면요, 공간으로 보면은 만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나가시는 구원임을 우리는 봅니다. 시편에서 하늘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하는데요, 높아진다, 하늘,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쓰는데, 이 시편을 읽을 때 주목해서 볼 것은 악인들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악인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아 있어.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나를 낮추고 이 꽉 누르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다고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높였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악인에 관한 묘사를 할 때 악인이 자기의 입은 하늘에 두고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아들입니다. 악인은 자기들이 하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늘까지 다 차면서 그 위치에까지 이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를 공격하는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자기를 높이라는 겁니다. 하늘까지 닿게 하지 않은 세상의 정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이 시인은 살면서 그러한 날카로운 일을 가진 내 영혼을 노리는 사자들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시인은 저 사람 비난 안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시인은 하나님만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인자와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57편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지금 여기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말도 두 번 반복하죠. 1절에 있는 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도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데요, 강조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확정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두 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두 번 의지하고 호소하는 사람만 그러한 고백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면 우리는 결코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에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곡조로 노래할 때 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낮춘 사람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두 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참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사자들처럼 힘세고 강한 사람이 패권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데에서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패배한 사람의 혹은 힘없는 사람의 자기 변명처럼 들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인은 참된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인자와 진리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긍휼을 구하는 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확정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만민이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을 꽉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와 긍휼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의 작은 고백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고백이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고백해 하시는 주님의 인자와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57편을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고 번역한 말은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했죠. 그때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소경의 말을 듣고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길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등등등 11조를 바치면서 하면서 고백하는데 세리는 나를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주님께서 참된 인자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새롭게 해서 확정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사용해서 만민 가운데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까요? 예수님께서 참된 인자와 진리를 이 땅에 나타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늘 위에 올리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 보면은 내가 하늘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자와 진리 되신 주님께서는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이걸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확정된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교회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사는 이 고백, 지극히 작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와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온 세계와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사람의 고백과 다른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서는 우리 입에 넣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입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사용해서 나는 온 세상에 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백은 새벽을 깨우는 고백이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함께 57편 부르겠습니다. 이 1, 2, 3절하고 간주하고 4, 5, 6절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재앙이 모두 지날 때까지 제 영혼 주께 피해 숨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 하나님께 나를 위하는 주께 간구해. 하늘의 주님 나를 구원하네. 날 밖에 앉아 수치당하네. 인자와 진실 보내시는 도다. 내 영혼 사자 가운데 있고 잔인한 짐승 가운데 있네. 그곳에 이빨 장과 화살이며 그곳에 혀는 날카로운 칼. 그들 가운데 내가 누워 있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동굴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자기에게 갇혀서 조금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동굴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인자와 진리이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동굴 같은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지 않고 그 세상에서 벗어나와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던 데에서 벗어나와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깨닫고 이제 저희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온 주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저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로 창조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 쓰셔서 주님의 이름을 이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에서 증언하고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대로 이끄시는 데에 저희의 작은 고백도 사용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는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저희들도 즐거이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적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이 고백이 갖고 있는 큰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서 계속 이러한 고백을 하고 주님을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 모두도 이러한 고백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앞에서도 참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사귐이 이 교회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아멘.
두어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